하나님이 슬퍼하시는 5가지 행동, 이건 지금 멈추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막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 관계도 계속 어그러지나요?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보다 행동을 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행동은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 사람을 찌를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의 위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며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꼬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나가서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을 했습니까? 만약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 감정에 휘둘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사탄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한을 품으면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낼 만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지금 그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휘둘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세 번째,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내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너무 상처가 깊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십시오. 네 번째, 겉으로만 믿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 기도는 하지만 진심이 없는 것, 찬양은 부르지만 삶은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잘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비었습니다. 종교는 있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멈추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지.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확실히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멀리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멈추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5가지 행동을 나누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찌르는 것, 감정에 휘둘리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겉으로만 믿는 것,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혹시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드십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그 길을 멈추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행동을 지금 멈추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감정에 휘둘려 분노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교만하게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행동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을 멈추니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만지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행동 때문에 회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도전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행동을 멈추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회개하려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행동 지금 멈추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